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표현은 감사인데 느낌은 감사가 아닙니다. 탄식처럼 느껴집니다. 감사로 포장한 탄식을 뱉으셨습니다. 표현은 감사지만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 기억합니까?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뭘 베풀며? 많은 기적을 베풀며 무엇을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회개였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며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실과 언어를 고치고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며 함께하는 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요. 하지만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 뒤에 안타깝게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나빴던 건강이 다시 좋아지자 건강을 나쁘게 만들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빴던 가정이 다시 좋아지자 가정을 나쁘게 만들던 이전의 삶의 행실과 언어로 다시 돌아간 거죠. 나빴던 관계가 다시 좋아지자 그 관계를 나쁘게 만들던 이전의 삶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뭘 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을 맛본 뒤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맛본 뒤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뭘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뭐 시키시더라? 탄식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 이러면 자꾸 뭘 떠올립니까? 범죄를 떠올려요. 자꾸 범죄를 떠올리지 말라니까요.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마 살인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겠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꾸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맞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세상 법에 근거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회개는 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범죄에 대한 회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죄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바로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죄악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언어의 죄악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미움입니다. 미움.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표정과 얼굴은 어떨까요? 어둡고 찡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의 행동은 온유하거나 친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의 언어는 어떨까요? 그런 자의 언어는 짜증이 묻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낼 것이며 받은 상처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옆에 있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투척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악은 언어의 죄악으로 연결되지요. 두 죄악은 늘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지요? 공통된 요인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화병이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머리가 아파. 근데 딱히 머리가 아플 만한 이유가 없어. 어디 처박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아픈 거야.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라 얘기합니까?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그래 얘기해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될 이유가 없어. 음식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잘 먹어. 그런데 왜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히 병의 원인이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건 뭐라 얘기합니까? 스트레스성 위장형입니다. 앞에 뭘 붙이든가요?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아프다. 그럼 다 뭐 붙이든가요? 스트레스성이래요. 스트레스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음의 죄악에서 왔어요. 누군가가 미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깊은 갈등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뭐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때문입니다. 거의 10중8구가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나 하고 들어가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원인 거의 대부분 뭐다?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가 뭘 주고받았다?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부부관계가 깨지고요.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과 깊은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해라도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 거의 대부분은 무엇과 무엇 때문이다?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마음의 죄악이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 우울, 슬픔, 자기연민,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책감, 자살충동, 절망, 낙심.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쭉 단어들 열거 했는데 그런 단어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는데 내 감정이 그랬는데, 듣는데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지, 듣는데 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몇 가지씩 나오지 않던가요? 이런 감정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자, 내가 우울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불안정해. 실패감, 막 죄책감, 이런 게 내 마음에 가득해. 자, 이 사람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이런 거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죄악이냐면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악인 거예요. 죄악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은 딴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게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죄악 이러면 뭘 떠올립니까? 범죄를 떠올린다며, 범죄를. 물론 범죄도 죄악입니다. 범죄도 죄악이에요. 그런데 뭐도 죄악이다? 방금 내가 얘기한 내 마음의 죄악도 사실은 나를 불행하고 아프게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개심, 자만심, 우월감, 경쟁심,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 완고함, 조종하려고 드는 심리, 고집,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 망상, 원망, 비판적 사고, 지배욕, 소유욕.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쭉 또 다른 감정을 얘기했는데 이 감정을 들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혀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습니까? 자, 방금 이야기한 또 감정들은 앞서 이야기한 감정과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들은 좀 수동적 네거티브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감정들은 좀 공격형 네거티브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억수로 힘들게 만듭니다. 자,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제 저 인간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 인간은 왜 내만 보면 힘들게 해? 그 사람이 밉지요. 자, 그런 미움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미움이 적개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입을 찢어버릴까? 한 들이받아삐까 그냥 저거를 그냥 막 절단 내삐까 그냥 막. 이거는 적개심이에요. 미움과 적개심은 같은 감정인데 그냥 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꼴 보기 싫어, 이러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적개심이 됩니다. 저거 머리카락 다 뽑아삐까 그냥 막. 자, 적개심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적개심이 있다, 상대방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딱 행동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공격적인 태도가 나갑니다. 내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언니 물 좀 따라줘 이러면은 그래 그럴까요? 네가 따라 물어 이럴까요? 바로 그래 나갑니다. 자만심, 우월감. 죄송한 얘기지만은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무시했어요. 뭐 하면서? 우월감.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인간 이하 취급해버리고 우리는 너보다 대단해 막 이러면서 나는 네보다 대단해. 우월감. 자,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저 인간 위에 서야 돼,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안할까요? 아니면 돌아버릴까요? 그게 내 마누라가 그렇다, 내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그 배우자는 어떨까요? 돌아삐겠지요. 죄송하지만 이게 다 뭐라고요? 마음의 죄악입니다. 우린 자꾸 죄악 이러면 범죄만 떠올린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서로가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같이 망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떨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언어를 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언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언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언어의 죄악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죄악을 회개해야 불행을 마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더 이상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까지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마음의 죄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죄악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죄악, 언어의 죄악을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지요? 마음의 죄악의 공통점은 전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생긴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더해지거나 깊어지면 생기는 것들이 이 마음의 죄악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지만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내 안에서는 내 마음의 죄악, 내 언어의 죄악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죄악의 특징은 전부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병과 이 마음의 죄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자가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런 병도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스스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병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시키기 전에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고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고서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죄악, 언어의 죄악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과, 그래서 상처,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은 치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은 짓고 싶어서 짓는 죄악은 아닌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지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전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저 인간 미워해볼까, 이런 미움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냥 내 마음이 괜찮은데 오늘부터 내 저 인간 욕해볼까, 이런 사람은 없어. 내가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적개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우울감도 마찬가지고 열등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상처받았다, 나는 그렇게 억울하다, 나는 내가 먼저 당한 것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회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니까 뭐부터 베푸십니까? 기적부터 베푸십니다. 네가 그런 죄악을 짓는, 미워하는 이유를 안다 이 말이죠. 화를 내는 이유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열등감, 교만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마. 치료한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교만하지 마. 치료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회개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기적을 베풀 때 뭘 기대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 그냥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내가 왜 고쳐줬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기적이 필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병만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감사 찬양 뜨겁게 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해요, 체험 안 해요? 체험하죠. 뜨겁게 기도하면 체험하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체험해요, 체험 안 해요? 체험하죠. 그럼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됩니까? 살아납니다. 마음이 밝아지지요. 표정이 환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마음의 죄악, 언어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병이 다시 생겨요.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힘들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감사 찬양 뜨겁게 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까요, 안 할까요? 또 체험합니다. 살아나요. 다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악과 은혜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음에 병이 생기고 또다시 자신이 불행해지는 사건과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혜는 있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하죠.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나기가 무섭게 다시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무섭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마다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숙된 신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몸이 건강해졌으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운동을 시작해야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선율이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과 마찰을 해소했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관계를 힘들게 만든 잘못된 언어나 삶의 방식을 고치든지 한 번에 고치기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을 찾았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방식을 고치고 내 언어 방식에 문제가 있었네? 또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 언어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에 감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마음의 감정을 털어버려야죠. 그게 뭐다? 그게 회개다 이 말이죠. 물론 회개는 뭐 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는 회개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얘기합니다. 그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회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 용서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힘듭니다. 이미 내가 악한 습관에 물들어 있다. 오랜 세월 중독에 빠져 있다.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잘못인 줄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잘못인 줄 몰라서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독되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삶을 산다. 물론 이 회개는 범죄 회개가 아닙니다. 범죄 회개가 아니라고. 범죄 회개.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과 언어의 죄악은 이게 상처와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고치겠습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기질로 자리를 잡았거나 이미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거나 이미 중독이 되어서 알면서도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그렇죠. 기적이 먼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한데 또 어려워요.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구원받는 방법은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서 어려워요. 자,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아니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모릅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생각해 또.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게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런 어떤 무거운 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내가 마음의 죄악을 짓는 것이고 내 인생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마음의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을 털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나가서 뭐부터 내려놔야 됩니까? 무거운 짐부터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짐부터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짐부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짐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환경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습관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이제 물들어서 그렇게 이제 기질로 성격으로 자리 잡은 이 모난 성품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만져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그거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무시한 채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무시한 채 회개를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은 회개를 바라시기 전에 뭐부터 베풀어 주시고 기적부터, 그렇죠, 은혜를 기적부터 베풀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도 똑바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먼 자를 듣게 해준 다음에 이제는 직장생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앞을 볼 수도 없고 귀를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안전뱅이인데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갑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안전뱅이한테 가서 니 맨날 이렇게 놀고 먹지 말고 니도 일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뭐부터 한 다음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 일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쏟아내야 된다? 무거운 짐부터. 그거 하는 날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울면서, 그때 웃으면서, 그때 토해내면서,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성격대로 한번 안 살아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은 뭐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단이 나와야 돼요. 회개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언어는 안 쓰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 습관, 그런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죄악들을 뭐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회개는 범죄를 떠올리지 마세요. 범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며 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를 돌이키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회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고, 이런 회개는 우리 다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게 죄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막 탄식이 나와요. 그게 죄라는 얘기 됩니다. 살기 싫어요. 막 자살하고 싶어요. 막 더 이상 막 살기 싫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니까. 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언어 행실을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뭐부터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뭐부터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믿으면 돼. 구원은 간단해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회개를 결단합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의 삶이 다시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